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 표준이 그 대상자가 한 5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뭘까요? 돈이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돈이었답니다. 2위는 뭘까요? 두 번째로 많이 대답한 것은요, 의외로 마음이 담긴 편지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조금 다행입니다. 3위는 뭘까요? 크리스마스 선물 3위는 애인이었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이런 축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립학교나 관공서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대신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해피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명절입니다. 즐거운 휴일입니다. 정도로만 인사하게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그 성탄절에 빠져 있습니다. 카드를 판매하는 곳에 가보면 절반 이상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의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찾기가 이제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했고, 또 그 목적대로 크리스찬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서 예수님이 자꾸 밀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백화점에서 상점들에서 먼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정말 명절로만 지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의미 있는 뜻깊은 이 성탄절을 보내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아이가 되셔서 오셔야 했을까요? 어린 아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장성하기까지 아무런 일도 못 하십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자라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12살 때 한번 성전에 올라가서 그 율법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 나누던 그 기록이 잠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30세쯤 되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30년 동안이나 지내면서 그 일, 예수님은 왜 어린 아이로만 오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30세의 장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성한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할까요? 별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나요? 그러면 외계인으로 취급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으면 어땠을까요?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천사로 오인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좀 더 쉬운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하신 말씀들을 누가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들을 다 제하시고 어린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밖에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결국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자라나는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다 겪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슬픔도 알고 우리의 어려움도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사 우리 그 똑같은 고통당하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그 고통을 당하고 더욱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 아픔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던 것만큼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아픔을 내려놓으시고 그 아픔을 감내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야만 되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 그 신들을 추앙하고 그 신들을 높입니다. 그런데요, 그 종교들 가운데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신이 너무너무 높아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신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면요,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답니다. 그 이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위에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그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원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니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희가 성탄절 기쁨 나눔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자를 매년 저희가 나누어 드리는데 이 상자를 나누어 드릴 때마다 오셔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의 집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집에 저 뒤로 돌아가서 문 하나 있는데 그게 한 분이 사시는 집입니다.
너무 구석으로 돌아가 있어서 그 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가 없어서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돕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돕는 일들,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요 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줬구나, 참 고맙구나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저희는 임금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드린 적도 없었고, 그리고 옷을 드린 적도 없었고, 옥에 찾아간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인의 편으로 갈라놓습니다. 한 어린 아이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용서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그것도 말구유에 누워서 강보에 쌓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너희가 목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말구유에 있는 강보에 쌓이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발견하는 그 힌트가 무엇입니까?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있고, 그리고 누울 침대가 없어서 그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드러운 천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를 보면 그것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 땅의 메시아는 어디에 계십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집이 없어서 헤매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고, 그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성탄절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것이라 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크리스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합니다. 성탄절에 있었던 일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각본으로 해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랄프라는 약간 정신 지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체 아이는 이 대본을 암기하고 이 연기하는 것이 서툴러서 연극에서 제외를 시켰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수 없이 그 아이에게 가장 비중이 작은 한 역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부른 배를 움켜쥐고 여관에 와서 빈 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대사는 여긴 방 없습니다, 빈 방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제 3번 연거퍼 빈 방 없습니다, 빈 방 없습니다 라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연습을 잘 시켰습니다. 연습 때는 너무너무 잘 했습니다. 정말 이제 실제로 연극을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연극에 얼마나 몰입해서 연극을 했는지요. 이 랄프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님, 여기 빈 방 있습니까?
안에서 빈방 없습니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잘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문 두드리며 우리가 너무너무 급합니다. 우리에게 제발 방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빈방 없습니다. 두 번째도 잘했습니다. 이 세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방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연극에 너무 몰입한 랄프가 그만 울컥하며 이렇게 대답해 버립니다. 빈 방 없지만 제 방을 드릴게요 하고 자기의 방을 준다고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연극은 다 망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 과연 망쳐진 것일까요? 그 연극이 끝난 다음에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늘 예수님을 빈 방이 없다고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지체하였던 이 랄프라는 학생은 그 순간에 빈 방은 없지만 제 방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을 요셉과 마리아를 맞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방문을 두드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에게 우리의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우리가 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